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흔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한 본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기도 한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말씀 8절 하반절에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흔히 이사야의 사명 혹은 이사야의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명과 소명을 받는 내용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는 이 6장 이전에 이사야는 선지자가 아니었다가 이 6장 때에 비로소 선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6장 1절을 보면 어떤 해라고, 이것을 환상을 보게 된 그 해, 어떤 그 때라고 기억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여러분 참고하기 위해서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활동, 그죠? 그 시기에, 왕들의 시기에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듣고 먼저 알아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되니 먼저 알았다, 그래서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니 말씀을 맡았던 자다 해서 예언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이미 우시야 왕 때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에 대해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열왕기를 보면 다윗 왕의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아주 훌륭한 왕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잘해서 그랬는지 또 의욕이 과했는지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구분 지으시고 나누었으면 본인은 왕의 역할을 계속 충실하게 잘했으면 좋은데 왕의 역할을 너무나 잘하다 보니 이제 다른 역할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분향하고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이 그것은 왕에게 맡기신 임무가 아니라 우리들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임무이니 왕이 그것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만류를 하지만 우시야 왕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을 하려고 시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발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문둥병이 발하면 그 자체가 이미 부정한 자가 되니 거룩한 성전 안에 부정한 존재가 있으면 그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즉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굳이 발하지 않아도 거룩의 영역 안에 부정이 들어오면 그 즉시 소멸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작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이 죽을까 봐, 우시야 왕이 얼마나 좋은 왕이었으면 제사장들이 문둥병이 발한 자의 몸에 손을 대면 제사장 그 즉시 뭐 돼요? 제사장도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정결 예식을 하기 전까지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 차라리 죽게 두는 것이 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나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볼 때도 이 우시야 왕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왕이었으면 그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까 봐 우시야 왕을 급하게 성전에서 끌어냅니다.
고대 동서고금의 모든 왕실들 왕정 시대의 예법대로 하면 왕이 허락하지 않은데 왕의 몸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가 반역에 준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왕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간주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율법적으로도 자기들이 부정하게 될 수도 있고 선의를 베풀어 봐야 왕이나 왕의 측근들이나 왕실 가족에 의해서 오히려 처벌하라 이런 요구를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꺼내려고 성전에서 꺼내려고 할 정도로 우시야 왕은 좋은 왕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에서부터 발병된 이 문둥병이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시야 왕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행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격리 수용되어져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유다에 왕위를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 1장 1절에 그 다음 왕 누구요? 아들인 요담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채로 일종의 대리 섭정의 그런 개념으로 왕의 대리인의 격인 거죠. 우리나라로 하면 뭡니까? 세자로 하여금 대리청정 이런 표현 쓰죠. 그런 개념으로 요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해 동안 중복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열왕기는 우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는 우시야 왕 몇 년, 그러나 요담이 실제로 왕권을 행사한 때로부터는 요담 왕 몇 년, 이렇게 해서 그 몇 년은 왕이 두 명으로서 한 해를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개의 표현으로 중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선지자의 역할을 시작했다면 우시야 왕 때의 마지막 죽는 그 해는 이미 또 다른 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이미 그 해 이전부터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하고 있어서 요담 왕 몇 년이라고 하는 연호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고요. 혹시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로 그냥 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6장의 환상을 본 것이 1월이고 우시야 왕이 실제로 죽은 것은 12월이라서 무려 12월간의 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사야 선지자의 전체의 말씀 사역의 기간으로 하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 이걸 열왕기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에 찾아서 이 왕들이 몇 년간 제위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겨우 몇 개월만 만약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 말씀 사역을 했다면 굳이 1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라는 이름을 거론해야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 실제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6장의 상황을 만난 것은 그 이전에 나름대로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있었는데 그 이전의 선지자의 사역이 사실은 제대로 된 선지자의 사역이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이 6장에서 하나님의 하늘 보호자의 환상을 보고 나서 제대로 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이후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때를 이사야의 제대로 된 소명을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기는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서두에 흔히 이 6장을 이사야가 사명을 받은 그런 사건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에 대해 걸쳐서 이사야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시야 왕이 살아있어서 우시야 왕이 죽는 이 시기까지는 젊었겠어요? 나이가 많았겠어요? 설교 듣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젊었겠어요? 나이가 많았겠어요? 자, 11개 기록까지 지금 다 찾아서 막 몇 년이죠 이러면 그런 설교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그 설명을 안 드리는 거예요. 자,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시야 왕이 10년만 왕노릇 했다 칩시다. 실제로는 안 그래요. 우시야 10년, 요담 10년, 아하스 10년, 히스기야 10년 이랬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때 20대였다면 요담 왕 때는 몇 대요? 30대, 아하스 왕 때는요 40대, 히스기야 왕 때는 50대,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요.
그러니 우시야 왕이 살아 있을 때 이사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는 젊었다고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젊었다고요. 말하자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 대학생 시절부터 바로 교사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섬겨봐야지 이렇게 해서 아마 선생님이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어쩌면 장년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은혜 받고 또 주위 사람들이 권유도 하고 이래서 내가 교사로 한번 섬겨봐야지 해서 교사 생활을 이제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실려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나름대로 교사를 섬겨본다고 20년, 30년 섬겨봤지만 내가 정말 왜 나에게는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어떤 분은 교사로서 연초에 2명, 3명 맡겨놓으면 연말이 되면 막 20명도 되고 이러던데 나는 6명 받으면 그저 일관되게 6명. 이것도 그래도 감사하죠? 근데 6명 받았는데 연말이 되면 꼭 1-2명 남고 없어지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사야가 이미 선지자의 사명을 나름대로 감당하고 있었다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 환상을 보여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새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 사건 이전에는 이사야가 마치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듯이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을 이제야 비로소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이 이사야 입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있는 이 환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 우리가 정말 아주 기이하고 독특한 2절부터 나타나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죠. 의외로 성경에 보면 천사를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검을 그 어떤 독특한 존재에게 맡겨서 에덴 동산을 돌면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그걸 맡겼죠? 그룹이라고 창세기를 보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법궤를 만들었을 때 시온자 혹은 시온소라고 불려지는 그 법궤 위에 뚜껑을 덮도록 되어져 있죠. 그 뚜껑의 넓이의 규격에 딱 맞도록 천사 2명이 날개 끝이 내 모서리 끝에 딱 닿이도록 해서 천사 2이 마주보고 서 있는 모양새로 그 법궤 위에 뚜껑이 덮이도록 위에 금으로 조각을 해놓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의 그 천사들도 뭐라고 불려집니까? 그룹, 이렇게 불려져요. 그렇지 않고서 일반적인 성경의 사건 속에서 나타난 천사들은 천사라고 불려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오늘 이 이사야 6장에서 나타나는 스랍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스랍이 어떤 존재이냐, 더더군다나 2절부터 그 2절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죠. 다른 천사들과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날개가 몇 개나 있어요? 무려 6이나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모양을 어떤 이제 서양의 중세의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요렇게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실제로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날개 2개가 이렇게 뒤에서 등에서부터 났을 거 아닙니까? 그 날개가 2개가 이렇게 접혀지듯이 얼굴을 가렸어요. 중간에 있는 날개가 아마 나는 기능을 하고 있었겠죠. 제일 밑에 있는, 제일 하단에 있는 날개가 다시 접혀서 자기의 발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스랍 천사들에게 제가 좀 혼나거나 원망을 들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장김치를 하고 나면 배추 폭이 있죠. 양념을 다 묻히고 나서 배추 겉잎으로 그것을 싹 싸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어요? 천사의 전체 모습이 윗날개로는 얼굴이 가려니까 이거 거의 뭐
상반신 거의 반틈이 가려질 겁니다. 그리고 날개에서 아래 부분을 가리면 모르긴 몰라도 허벅지 중간쯤이나 무릎부터 종아리 부분이 다 날개에 가려질 거예요. 완전히 날개 4개에 의해서 천사는 완전히 포장되듯이 쌓여져 있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 나는 그런 모양새란 말입니다. 마치 누에고치 속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그다지 보기에는 그렇게 멋있는 광경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천사의 모습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게 하셨을까요? 자, 이 스랍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다음에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자, 이랬어요. 성경의 다른 곳에 나타나고 있는 천사들 예컨대 가브리엘이라든지 미가엘이라든지 성경에 나타난 그런 구절들의 표현을 보면 이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늘 상주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 이 세상을 두루 돌아보라 하면서 미가엘이 날아다닙니다. 또 가브리엘을 시켜서 누구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 예컨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라 했으면 일단 물리적 공간적으로 볼 때 하늘 보좌에서부터 날아 내려와서 인간에게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모양새죠. 그런데 이 스랍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그 왕궁에 그대로 모시고 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어떤 왕실의 개념으로 하면 이들은 마치 어떤 내시나 상궁과 같은 왕실의 궁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 왕이신 하나님의 최측근, 그리고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왕 못지않게 그 모든 예복과 복식에서부터 화려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이들이죠. 왕 앞에 모셔 서는 이들이 복장이 흐트러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들이 더러운 채로 왕 앞에 모셨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들은 언제나 왕에 못지않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왕의 지척에 그들이 모셔서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니 왜 얼굴을 가렸는가? 흔히 목사님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들의 얼굴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가렸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거죠.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거죠. 왜 발을 가리워야 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또 요단강 가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만났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고 너는 더러운 발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발을 가린다 하는 것은 이들의 죄악과 수치스러움을 가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3절을 보니 그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은 3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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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을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충만하다는 선언과 충만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담은 표현이 충만하도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보면서 나타나는 5절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영광, 여러분 이 이사야 6장을 읽을 때마다 이 모습 한번 봤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까 중세 화가가 상상으로 그려놨다고 그러고 저는 배추를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정말 배추 같은지 아닌지 훨씬 더 그래도 멋있는 모습인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이사야 6장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모습을 보고 싶을 텐데 정작 이 모습을 본 이사야는 5절에서 뭐라 그래요?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꼭 한 번쯤 나도 이게 도대체 어떤 광경인지 한번 천국 가서라도 꼭 봤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이 광경을 본 이 이사야는 정작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은혜 충만한 사람은 헌신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열심을 다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맞아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해서 상급을 받아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반대로 은혜가 식어 있거나 조금 범죄에 노출되어 있거나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거기에 굉장한 부담을 갖습니다. 나보고 지금 저거 하라는 얘기인가? 저게 힘들 텐데, 저게 어려울 텐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나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얘기를 듣는 얘기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나의 문제가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들리느냐를 판가름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5절에 이사야가 이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스랍을 보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저랬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선지자로서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얼굴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는데, 내 이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래봬도 선지자다 이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먼저 정결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내가 범죄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 발의 수치스러움과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들이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었구나 라는 것을 이사야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6절에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이사야야, 네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보여주는 영광, 내가 보여주는 이 힘을 힘입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함이 어떠하냐 하면서 6절에 어떻게 해요?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바 된 숲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손을 씻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 유대의 장로님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전, 뭔가 먹기 전에 손 씻으라고 하는 그 상식적인 율법을 당신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 바로 그 개념에 따라서 지금 제단 숯불로 스랍이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이사야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혹은 잘못했거나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했던 것을 전부 다 용서하고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제하시고 이제부터 새 출발,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사야의 소명이라 부르는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15년 가까이 벌써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말하자면 현대적인 개념의 선지자 같은 역할 아닙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런 은혜를 만약 하나님 앞에 입었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언제나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다시 한번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혹시 아직도 내 얼굴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날개를 사용하셔서 내 얼굴을 덮어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내 발이 더럽고 추한 곳을 다닐 때가 있습니다. 내 발을 가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제단 숯불이 지져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정결케 되어지고, 7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헌신하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제단 숯불이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이후부터를 보면 여러분, 너무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에 우리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세상의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는 달리 우리가 하는 이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반대 일을 하게 하세요.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곤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지금 전하란 말이에요? 전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고자 하시는 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버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들 중에 버림받을 자들은 버림을 받고 징계를 받을 자들은 징계를 받겠지만 1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나무가 베어져도 그 밑에 남아있는 뭐예요? 구루터기, 남아있는 자. 이래서 여러분, 다락방 이단이라고 있죠? 그들이 이 남아있는 자라는 영어 단어를 써서 렘넌트라고 자기들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바로 남아있는 자들이다. 그냥 관련된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파수꾼 이단이죠. 렘넌트, 남아있는 자 이단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런 용어 쓰는 것들 다 이단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저 같은 목회자가 뭔 말을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성경에 좋은 거는 전부 다 이단들이 가져가서 저것 거를 해버리니까 제가 여러분 남아있는 자가 됩시다 이러면 우리 목사님 이단인가 봐 이럴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시다 이러면 또 우리 목사님 이단일까 봐 이렇게 염려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이 사역은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가르쳐서 만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래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순간 인간은 두 부류로 쫙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배척하고 불신하고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버리는 이들이 나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좀 성실하게 안 하고 열심하게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하시겠지,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걸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또 그렇게 하실 선생님들도 없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겠지만, 나타나는 결과의 양상을 보고 내가 부족한 자인가, 내가 형편없는 자인가, 나는 교사하면 안 되는 자인가 라고 너무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아무나 선택하는 건 아니고 아무에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나에게 오도록 되어져 있다. 예수님도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십시오. 보내어 주십시오.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8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정결케 하옵소서. 날개가 내 얼굴을 가리고 내 다리를 가리며 내 입에서는 오직 거룩하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져야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나오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토록 아마도 신구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량 자체도 이사야가 66장 제일 많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고 불려지지만 사역을 했던 기간도 아마도 이사야가 제일 긴 시대를 사역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20년 근속, 30년 근속, 40년 근속해서 노예나 총회에서 우리 표창을 받는 선생님들이 다 계시곤 한데,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다면 40년 근속의 그런 패도 받는 그런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한평생 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키우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너의 제단 숯불로 너의 입술이 정결케 되었도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